이 시간 말씀을 전합니다. 먼저 귀한 기도의 자리에 서신 우리 성도님들을 한 사람 한 사람 축복합니다. 우리 믿음을 가지고 아멘으로 응답하시기 바랍니다. 평안하십시오. 성령 충만하십시오. 오늘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서 말씀을 가까이 두고 순종하는 여러분의 삶, 여러분 믿음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모세는 자신의 그 고별 설교를 신명기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계속해서 반복하는 말씀의 내용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말씀에 따라 반드시 순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계속해서 지금 같은 말, 같은 어조로서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는데 오늘 11절 말씀 보면 조금 다르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11절 말씀 보면 내가 오늘 너에게 명령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모세가 여기서 두 가지를 강조하죠. 첫 번째 말씀은 어렵지 않다. 두 번째 말씀이 멀리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저 말씀 자체가 어렵지 않고 말씀 자체가 멀리 있지 않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두 가지 다 한 가지를 이야기했는데 그것은 말씀이 아니라 말씀의 순종에 관한 이야기라는 거죠. 14절에 보면 이렇게 정리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입에 있고 또한 가까이 있고 입에 있고 마음에 있으니 너희가 이것을 행할 수 있느니라 이렇게 모세가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이 말씀이 가까이 있고 말씀이 어렵지 않다는 이것이 말씀 그 자체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행하는 것이 어렵지 않고 행하는 것이 결코 우리에게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걸 강조하고 있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는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말씀을 행하기 위해서 너희들이 어렵게 생각할 이유가 없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말씀은 우리의 입에 있고 마음에 있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말씀 온전히 순종하기 위해서는 말씀이 내 입에도 있고 또 마음에도 있다라는 걸 이것을 이해해야 되는 거죠. 그럼 이것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입에 있다는 것이 어떤 의미이고 또한 우리 마음에 있다라는 것이 어떤 의미겠느냐? 입에 있다라는 것은 우리가 쉽게 알 수 있어요. 말씀을 가르치거나 말씀을 전하거나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그 당시에는 말씀 자체를 글자로 옮기는 것이 쉽지 않았다는 걸 기억해야 돼요. 글자를 돌에 새길 정도로 어떤 종이나 인쇄술의 발달이 잘 안 돼 있었기 때문에 말씀은 어떻게 전해지는 거예요?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는 경우가 많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이 입에 있다라는 것은 우리가 말씀을 잘 되뇌이고 말씀을 잘 전하고 말씀을 잘 가르치고 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이 우리의 삶에 멀리 있지 않고 가까이 있어서 말씀을 잘 우리가 입으로 고백하고 또 고백하고 전하기 때문에 순종하기가 쉽다라고 이렇게 그 당시에 어떤 문화적 배경으로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지금도 보면 우리는 쉽게 말씀을 접할 수가 있죠. 성경책뿐만 아니라 뭐 라디오나 인터넷이나 혹은 TV나 우리는 정말 많은 매체를 통해서 많은 경로를 통해서 말씀을 가장 가까이 두고 있어요. 이것은 물리적인 거리예요. 물리적인 거리로 봤을 때 말씀은 매우 우리 가까이 있음을 알 수 있어요. 우리 예배실을 가끔 보면 성경책을 두고 다니시는 분이 계신데 그분들이 말씀을 안 읽어서가 아니라 집에 가도 성경책이 있고 어디 가도 말씀이 다 있으니까 말씀을 여기서 읽고 저기서도 읽고 어디 가든지 말씀을 읽고 싶어서 말씀을 이곳저곳 두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 걸 제가 알고 있어요. 그만큼 말씀이 우리가 접하기가 너무 쉬운 거죠. 그때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을 받았을 때보다 지금 너무나 말씀을 쉽게 접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가까이 주신 거예요. 말씀을 잘 읽을 수 있도록 말씀을 잘 묵상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성경으로서 말씀이 인쇄되게 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거죠. 그만큼 말씀을 잘 접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이렇게 자주 가까이 접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걸 여러분이 잘 아셔야 돼요. 우리가 기술이 발달해서 인쇄술이 발달해서 글씨가 있어서 성경을 잘 읽을 수 있는 이유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읽을 수 있게끔 만들어 주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걸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잘 순종할 수가 있는 것이고 두 번째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떻게 말씀을 순종할 수 있느냐? 바로 말씀이 마음에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요즘 법에 관한 변호사에 관한 드라마들이 많이 나와서 우리가
법을 공부하지 않아도 그런 여러 전문 용어들 많이 보게 되는데, 저는 그 드라마를 보면서 느끼는 것이 있어요. 아, 저렇게 어려운 법, 저 법전을 저렇게 많이 공부해야만 알 수 있는 법을 우리는 잘 실천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신기하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법을 정말 열심히 공부한 적이 별로 없어요. 그 변호사들이나 판사나 이런 사람들처럼 법을 열심히 공부한 적이 없는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법을 어기는 일이 많으냐? 그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법을 공부하지 않아도, 법을 그렇게 다 외우지 않아도 우리가 법을 어기는 일이 별로 없다. 그것은 왜 그럴까 생각해 봤을 때, 우리가 다른 사람들의 삶 또는 우리의 부모님의 삶, 나랑 가까운 사람들의 삶, 그리고 뿐만 아니라 우리가 배운 것들, 우리가 학교에서 배우고 또한 사회에서 배우는 것들, 그런 우리가 눈에 보이고 경험하고 배우고 그런 모든 것들을 통해서 이미 우리는 법을 어기지 않는 삶이 어떤 것이라는 걸 잘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덕적인 부분이나 또 윤리적인 부분이나 아니면 우리가 삶의 관습이나 이런 걸 통해서 법의 테두리 안에서 살아가는 방법을 우리는 충분히 익히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공부를 하지 않아도 잘 지킬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저는 그것을 보면서 생각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지키게 하시는 방법은 말씀을 배우게 하거나 또는 공부하게 하거나 이렇게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말씀을 자연스럽게 내 몸에 익힐 수 있도록 알려주신다라는 거죠. 그것이 무엇일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하지 않아도 말씀을 잘 알고 있는, 잘 순종하는 삶이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인가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삶으로 직접 보여주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말씀이 우리에게 오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으로 이 땅에 오신 것처럼 말씀은 우리에게 오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순종하기가 쉽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사는 삶이란, 말씀을 행하는 삶이란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셨기 때문인 거죠. 저는 이것을 이렇게 생각하고 싶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말씀을 온전히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라는 거예요. 그저 말씀을 턱 던져놓고 너희들 알아서 실천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가까이 주시면서 그 말씀을 온전히 실천할 수 있도록 지금도 여전히 우리를 도와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인도하여 주신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통해 말씀을 실천하는 자의 삶에 대해서 잘 보여주시고, 지금 뭘로 도와주세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알 수는 없지만 복음서를 통해서 알 수 있고,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알 수 있고, 더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셔서 성령 안에서 말씀을 먼저 실천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고 힘주시고 인도하여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말씀 가운데 툭 던져 놓으신 것이 아니라 말씀을 잘 실천할 수 있고 그것을 잘 따라갈 수 있도록 우리를 여전히 살펴주시고 인도하시고 힘주신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말씀을 실천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 말씀이 있다라는 건 뭐예요? 우리의 성령이 우리 안에 있고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있어서 말씀을 잘 실천할 수 있도록, 막 공부하지 않아도, 말씀에 대해서 열심히 공부하지 않아도 그것을 우리가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한 가지예요. 여러분의 말씀을 실천하기가 어렵다, 내 삶이 너무 바쁘고 힘들고 또 말씀에 대해 신경 쓰기 어렵다라고 그렇게 단정 짓지 마시고, 말씀을 실천할 수 없는 그런 핑계만을 찾지 마시고, 매일 아침 여러분이 이 시간에 와서 기도할 때 주님, 오늘 내가 말씀으로 순종할 수 있는, 살 수 있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여러분이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한 기도를 우리가 얼마나 하고 있는지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말씀을 실천하기 어렵고 내 삶이 너무나 어렵고 또한 내 삶이 부족함이 많아서 말씀은 정말 어렵다, 실천하기 어렵다라고 단정 짓지 말고, 그렇게 단정 짓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기도할 줄 알아야 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가 말씀을 실천하시 쉽게 실천할 수 있도록, 어렵지 않게 실천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신다. 이 하나만 믿고 그 믿음으로 기도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나아가면 오늘 하루에 그 말씀의 실천이 하나씩 늘어나게 될 것이고, 여러분의 삶 또한 말씀 더 가까이 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여러분의 온전한 삶, 여러분의 믿음이 될 수 있기를, 그런 온전한 순종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리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